자, 이제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이렇게 식사 준비를 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뭐 좀 오해가 착오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소통에. 다음 주부터는 좀 간략하게라도 뭐 좀 드실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함께 성경 공부하게 하시는 애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르쳐 주시는 이문균 목사님 건강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오늘 공부하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늘 귀한 것들 나누고 배우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관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문균 목사님 나오실 텐데요. 목사님 시술이 아주 잘 끝났답니다. 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한 군데만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입니다. 22절 읽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아멘. 자, 오늘 사도신경 우리 주보에 보면 사도신경 나오죠. 거기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첫 번에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성령에 관한 고백이 나오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뭔가 내용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러면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을 이렇게 일러주는데, 그 다음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세히 그리고 길게, 어떻게 보면 사도신경 가운데 거의 대부분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에 관해서는 나는 성령을 믿으며, 여기서부터 아주 난감해집니다. 그래서 성령은 어떤 분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성령에 대한 고백은 그냥 믿으면 되는 건가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성령에 대해서는 그렇게 구체적인, 이게 라디오가 또 나오네요. 저기 방송실이요. 괜찮죠 이제? 예? 예. 자, 어쨌든 제가 좀 학교에서 강의할 때도 좀 분위기를 타는 편이라 이렇게
집중이 안 되면은 얘기가 딱 멈춰집니다. 자, 그런데 왜 성령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별로 구체적인 게 없을까? 뭐 그 학자들 책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교회 역사에서 보면 성령파, 성령을 강조하는 교인들이 항상 교회에 문제를 많이 일으켰기 때문에 성령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억제하는 경향이 있지 않았는가, 그런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한국 교회 역사 보면 교회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 가운데는 신앙이 이렇게 뜨거워져 갖고 성령으로 뭐 이렇게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오래돼 갖고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만은 어떤 학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성령은 무엇보다도 이렇게 굉장히 뭐 바람, 호흡 이렇게 좀 성령은 좀 구체화되질 않기 때문에 성령에 대한 연구가 그렇게 교회에서 깊이 이루어져 있지 않다. 제가 1970년대 초에 신학대학원 이제 대학 졸업하고 신학교를 갔는데 성령론 그 공부하는 학기에 성령론에 관한 책을 도서관에서 이제 참고하라고 몇 권 알려줬는데 뭐 이런 대중적인 일반 교인들 그 경건을 위한 성령에 관한 책은 많지만 학문적으로 좀 정리된 책은 거의 없었습니다. 몇 권 불과했고 거의 없었습니다. 그만큼 성령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게 사실인데, 사도신경만 하더라도 성령을 믿사오며 그걸로 그냥 끝이에요. 뭐 성령이 어떻다. 그러면 사도신경만 그런가? 대부분의 신조들도 성령에 대한 고백은 그냥 간단하게 지나갑니다. 그래도 성령에 관해서 가장 그래도 제대로라고 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신조가 뭐냐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라고, 니케아 신조를 좀 더 확장 개정한 건가요? 수정 보완하는 건가? 하여간 그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가 381년에 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여러 번 그 자료에는 없지만 제가 별도로 뽑아온 내용인데요. 뭐 여기다 이렇게 띄우면 좋겠습니다만은 없으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거기에서는 그래도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우리는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성령은 성부로부터 나오시어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예배와 경배를 받으시고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를 보면은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몇 가지를 이렇게 내용에 나오죠. 제가 이렇게 써놓질 않았기 때문에 기억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사도신경은 성령을 믿사오며 그걸로 딱 끝났는데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에서는 성령은 첫째로 주님이시다. 주님이라고 하는 그 호칭을 우리 교회에서 부르는 건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을 주님으로 부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사도신경에서도 주님이시고 주님으로 고백을 하죠. 그런데 성령도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그냥 통상적으로는 성령 그러면 주로 어떤 이미지로 떠오릅니까? 주님이라기보다는 성령은 뭔가 에너지, 어떤 신적인 힘. 그래서 저 부흥사 목사님들은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마치
특별한 에너지를 받는 것 마냥 이렇게 영적인 힘을 행사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이라기보다는 뭔가 힘, 에너지 같은 비인격적인 어떤 것으로 이해하기 쉽게 오해하게 만드는데, 사실은 성경에서도 그렇고 실제로 이런 중요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에서는 성령은 주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성령에 대한 고백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기억 안 나죠? 연세가 높으셔서 한 번 읽은 것 같고는 기억이 안 날 것 같아요. 혹시 기억 떠오르는 거 있습니까? 아까 제가 읽은 것 가운데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사실 성령은 창세기에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생명을 부여하는 영으로서 참여하셨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생명과 연관이 됩니까?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영.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영이십니다. 그런 점에서 성령은 무엇보다도 생명을 주는 분이시다 이렇게 믿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그 다음 구절은 좀 어려운데, 성령은 성부로부터 나오시고 성부와 성부로부터 나오시고, 이거 갖고 사실 기독교 역사에서 불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이 원래 요 고백은 동방 그리스 교회에서 고백한 건데, 나중에 로마 가톨릭 교회, 서방 교회 쪽에서 뭘 첨가했냐면, 여기에서는 성령은 성부로부터 나오시는 영이다 이랬는데, 거기다가 성부와 함께 성자로부터 나오신다 하는 단어를 붙였어요. 이 말 갖고 뭐 그렇게 크게 싸울 일이 있나 싶지만은, 이거 갖고 교회가 갈라졌습니다. 우리는 흔히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개신교가 갈라진 것만 교회의 대분열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개신교회는 서방교회 속에서 또 갈라진 거고, 처음 갈라진 건 1054년인가 궁극적으로 라틴 로마를 중심으로 한 서방교회와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한 동방교회가 대분열을 일으킨 게, 이게 이 신조 가운데 아버지 성부로부터 나오신다고 고백을 했는데, 이 서방교회에서 성부로부터 나오시고 성자로부터 나오셨다 하는 단어를 붙임으로써 이게 이제 복잡해져. 그거 갖고 논쟁을 벌이자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럴 필요도 없고, 우리는 뭐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명료하게 확실하게 또 고백한 내용이 뭐냐 하면,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받으시는 분이시다 함으로써 다시 한번 주님이란 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성령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함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마지막 구절에 예언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함으로써 예언자들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 그 얘기가 다 끝났는데 이제 지금 논하 주시네요. 그렇죠? 그 내용이죠.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나중에 요쪽 편은 나중에 나갈 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저 뒤에 놔줬다가 나중에 뭐 아예 없어요? 아, 복사를 더 하러 가셨다고요? 예, 하여간 그건 그걸로 끝내겠습니다. 자, 이제 사도신경에서 성령에 대한 고백이 너무나 그냥 앞뒤 가릴 것 없이 딱 끝났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이
성령에 대해서는 그럼 뭘 알아야 되나? 성령을 어떤 분으로 믿어야 되나? 이런 데 대해서 너무 막연한 생각을 가질 것 같아서 그래도 교회 역사에서 성령에 대한 고백 가운데 그래도 잘 정리된 내용을 가지고 있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를 여러분들에게 일부러 소개를 했습니다. 사도신경엔 안 나오지만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우리나라 말로는 제가 갖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 지금 논하드린 거는 그 성령에 관한 부분뿐 아니라 그 앞부분부터 전부 내용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이렇게 놓고 우리의 전통적인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고백을 하고 있나 하는 거를 이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도신경은 우리 말로는 뭐라고 돼 있다고 그랬죠? 나는 성령을 믿으며 이렇게만 돼 있으니까 뭐 아무 내용도 없다 그러겠지만 라틴어 그 사도신경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credo in spiritum sanctum, 그럼으로써 credo, I believe, 그 다음에 영어로나 뭐 라틴어 같은 단어인데 in spiritum sanctum, 그럼으로써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데 in이라는 게 넣었어요. 근데 이제 뒤에 우리 그 사도신경에 보면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에 뭐 쭉 해서 믿습니다 그랬을 때, 교회를 믿는다고 할 때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credo ecclesiam, 그래서 in이라는 단어가 빠졌습니다. 그 영어로도 뭐 제가 영어를 잘 못하지만은 영어로도 believe in을 집어넣으면은 이게 뭐라고 그럴까요? 신뢰하고 자기를 맡긴다 하는 보다 더 깊은 뜻이 있죠. 그냥 나 그런 줄로 믿어 뭐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신앙한다 하는 의미로 인을 씁니다. 그럼으로써 성령을 믿습니다에는 성령께 나의 삶을 맡깁니다 하는 뜻으로 받으면 좋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 그 신학자 가운데 아주 유명한 분 발타자르가 하는 분이 있는데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 크레도 인이라고 씀으로써 어떤 의미냐면 성령의 거룩함과 구원의 신비에 제 삶을 맡깁니다 하는 것으로 이 신조를 이 성령에 관한 믿음을 고백한 것으로 받아들이면은 그게 옳은 태도다. 제가 말을 좀 오늘 헷갈리는 것 같은데 이해됩니까? 예. 그러니까 그 인이라는 단어 자체에서도 이미 성령은 그냥 성령이란 존재를 내가 믿어, 존재를 믿는다는 것보단 성령께 나의 삶을 맡깁니다 하는 보다 깊은 의미를 담음으로써 성령의 신성을 이미 고백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사도신경을 공부하는 가운데 성령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기 때문에 비록 사도신경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조금 더 성령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제가 여기에 써놓은 게 있는데, 이거는 뭐 제 말이 아니라 제가 수업 시간에 교재로 사용하는 그 프린스턴 신학교 조직신학 교수인 밀리울이라는 분의 그 조직신학 책에서 성령에 관한 내용을 요약한 부분이니까 함께 잠시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찾았어요? 제가 읽을게요. 성령은 그리스도를 신자들에게 다시 임재하도록 만드신다. 리프레젠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우리에게 임재하도록 만드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성령은 신자들에게 거기 계신 그리스도를 현재 우리에게 임하게 하신다. 거기에 있었던 사건을 오늘 여기의 사건으로 만든다. 칼뱅이 지적했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의 혜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다. 그러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은혜와 구원의 은총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되느냐?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을 통해서 된다는 겁니다. 그 은총이. 제가 이 부분을 읽다가 옛날에는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는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요번에 그 위내시경을 통해서 시술을 받은 다음에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제가 그 전날 금식하고 위내시경 수술하고 그 다음 날도 못 먹게 하더라고요. 못 먹게 하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볼대에다가 영양 그게 뭐 걸쭉한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하고 또 무슨 주사약하고 그거를 이렇게 굵은 주사바늘로 해갖고 관으로 해갖고 그게 오는 겁니다.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그 볼대 위에 좋은 영양액과 주사약이 있어도 이게 나한테 오려면은 뭐 도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잘 들립니까? 예,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에서 성령은 생명을 주는 영이라고 그랬는데 성령은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며 새로운 삶,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이루어주게 하신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은 3번은 자유롭게 하신다 그랬는데 저는 이제 조금 보충해서 말하자면 성령은 우리로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성령은 우리를 성화시키는 그런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은 그 다음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화를 이루는 그런 일을 또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령은 교회를 이루시고, 그러니까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처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질문을 하는데 교회 3대 명절이 뭡니까? 그러면
두 가지는 얼른 대답해요. 성탄절, 부활절. 그 다음에 뭡니까? 보통은 추수감사절 이래요. 그러나 추수감사절은 뭐 미국 그 신대륙 거기에 간 그게 이제 처음 기원이 돼갖고 이렇게 세계적으로 퍼진 거지만 교회력으로 말하면 3대 명절은 오순절이죠. 교회의 탄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다.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미래의 능력으로서 구속의 사역이 완성되는데 역사하시는 영이다. 그런데 이제 전통적으로는 그 성령이 우리 신자들의 삶과 관련해서는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해요.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한다. 칭의죠. 거듭남. 특별히 장로교에서는 성령의 사역과 관련해서는 이 점을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화를 시킨다. 그래서 흔히 감리교가 성령의 역할과 비롯해서는 이 성화를 한다는 점에서 감리교와 더 많이 연관을 시키죠. 세 번째는 보통 영화라고 하는데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라고 하는데 그건 이제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그 미래를 가리키는 게 이제 영화인데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해주신다.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를 얘기하자면 교회 전통에서 성령과 관련해서는 이 오순절 교파, 우리나라에서는 순복음교회가 성령에 관한 또 하나의 중요한 측면을 강조하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 충만, 성령 세례 이래갖고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할 뿐만 아니라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 있게 일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하는 점에서 이제 그렇게 하죠. 이러다 보니까 그 16쪽 마지막 줄을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상의 내용을 볼 때 나는 성령을 믿으며 라고 끝나갖고 이 성령이 뭐 어떻게 믿는다는 거야? 성령은 아무 내용도 없고 사도신경에 이렇게 말하기 쉬운데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토대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성령을 믿으며 이렇게 했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이 깨닫고 보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됩니까? 예, 즉 다음에 나오는 신앙 고백의 내용, 즉 거룩한 공교회와 성령과 교회의 깊은 관계를 고백하고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 이게 사실 따지고 보면 성령께서 계속 일하시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도신경에서 성령을 믿으며 이걸로 끝난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그 뒤에 고백한 것으로, 글쎄요, 이게 사도신경을 처음 이렇게 물론 짧은 내용부터 조금 더 보충되어 나왔겠지만 실제로도 그런 생각을 하고 쓰였을까 저는 좀 의심스러워요. 그렇긴 해도 우리가 굳이 오늘의 독자로서 굳이 해석하자면 성령에 대한 고백은 원래 아무 내용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이렇게 쭉 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처음 사도신경을 만드는데 관련된 분들이 그런 거를 생각하고 만들었는지는 조금 의심스럽지만 제가 그쪽을 공부를 잘 안 했기 때문에 모르지만 그러나 오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성령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고백을 그 후에 나오는 내용으로 좀 보충해 준다고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 대한 내용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회에 대한 고백이 나오는데, 교회 안에서 성령은 그리스도를 현재화시킨다. 아까 얘기했죠. 성령은 이렇게 끈과 같아 갖고 성부와 성자를 연결시키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연결시키는 일을 하는데, 특별히 교회를 통해서 성령은 저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이란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동떨어져 있는 그런 사건이 그분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현재화되도록 하는 영이 성령이시다 하는 점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사도신경에 보면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공교회와, 옛날 사도신경에는 뭐라고 돼 있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이랬죠. 그래갖고 저는 그거 그냥 외우라니까 외우긴 했지만 공회가 뭐야 공회가 그랬는데, 지금 번역은 조금 더 좋게 되어 있어요. 거룩한 공교회와 그랬습니다. 이 공교회가 이게 무슨 뜻입니까? 공교회, 이 말은요, 거룩한 공교회라고 그랬는데 거룩한은 빼놨는데 빼놓으면 안 되니까 그냥 간단히 읽고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우리 고백 가운데 교회는 거룩하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교회가 거룩하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1, 2, 3으로 정리해놨죠. 교회가 거룩한 것은 다른 세상의 어떤 공동체보다 본질적으로 의롭거나 도덕적으로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다. 그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책에서 그런 얘기를 썼어요. 세상에 어떤 모임, 어떤 공동체치고 교회만큼 오디션이 없이 그냥 자격 심사가 없이 들어갈 수 있는 공동체는 세상에 없다. 그 무슨 말이에요? 그냥 누구나 들어오려 그러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교회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수준 있고 자격 있는 사람이 모인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냥 아무나 올 수가 있으니까. 물론 그 후에 계속 교회가 말씀으로 설교로 이렇게 교육 기회를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어떤 것인지를 계속 가르치고 설교하기 때문에 달라지긴 하지만, 사실 기본적으로 교회만큼 아무 조건 자격 없이 들어오는 데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이 교회에서 그대로 일어나는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비난을 받기도 하죠. 자, 어쨌든 초점 뭐냐면 교회가 거룩한 것은 성령의 은혜로 죄의 사함을 받았기 때문이다. 교회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여 불러주셨기 때문에 거룩하다.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에 참여함으로 거룩한 교회가 된다. 그 다음 내용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사랑이 거룩한 것은 죄인을 멀리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을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예수님의 거룩하심과 바리새인의 거룩하심을 복음서에 보면 아주 확연히 구분됩니다. 바리새인들은 나는 거룩하고 깨끗하니 너희들 죄인들하고는 상대를 안 한다 하면서 이렇게 같이 식사도 안 하고 그랬죠. 그러나 예수님의 거룩함은 분리시키고 배척하는 거룩함이 아니라, 원래 거룩은 나눈다는 의미가 구별된다는 의미가 있지만은, 예수님의 거룩하심은 어떤 거룩하심이었습니까?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을 사롭게 하는 그런 거룩함이 예수님의 거룩함이죠. 교회도 그래야 된다는 거죠. 나는 거룩하니까 너희들하고는 상대 안 해 하고 담을 쌓고 그런 거룩함이 아니라
도리어 죄인들을 용납하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도록 포용하는 그런 거룩함이 되어야 된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룩함은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공교회를 믿습니다 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 그냥 교회를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왜 공교회라고 그랬느냐? 이게 공이라고 하는 말이 이 그리스어로는 카톨리코스, 라틴어로는 카톨리쿠스, 영어로는 캐톨릭, 캐톨릭. 그래서 천주교를 캐톨릭 처치, 가톨릭 교회라고 그러죠. 근데 왜 카톨릭 교회라고 그러지 않고 가톨릭 교회라고 했는지 어떤 분이 그렇게 추측을 하더라고요. 종교 명단을 쭉 나열할 때 카로 하면 저 뒤에 가버리니까 가톨릭이라고 해갖고 제일 앞에, 가나다 순이니까 제일 앞에 나오도록 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았느냐 그렇게 의심을 하는데 그런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가톨릭 교회가 사실 좀 무섭습니다. 오랜 전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걸 갖고 있어서 혹시 그런 의도가 개입된 번역 아닌가 뭐 그런 의심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뭐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단어가 캐톨릭이라는 말이니까 이 사도신경을 개신교에서 번역할 때 거룩한 가톨릭 교회와 이러면 이게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사실 가톨릭이란 말은 보편적인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그걸 그냥 우리말로 공이라는 단어로 보편성이라는 말, 공이라는 말로 해서 공교회를 믿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교회, 보편적인 교회를 믿는다는 건 어떤 뜻이냐? 거기 또 1, 2번으로 정리해놨죠. 교회가 보편적이라는 말은 모든 계층, 인종, 성을 포용하는 공동체라는 말이다. 유대교는 주로 그 민족적인 종교인데 반해서 교회는 보편성을 추구하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인이나 야만인이나 다 용납이 된다 하는 의미에서 보편성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가 공교회라고 보편적인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가르침과 타당성과 유효성을 말하는 건데, 즉 교회의 가르침과 그 구원의 진리가 누구에게나 전달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고백을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 이렇게 그랬을 때 교회를 거룩성과 보편성으로 이렇게 정리해 놨습니다. 그런데 원래 그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에서는 교회의 그 표지라고 그럴까, 교회의 특징을 네 가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하나는 교회는 하나다. 그건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교황을 정점으로 한 하나의 체제로서 해석을 하지만 원래 제대로 해석하자면 교회는 하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한 분이시듯이 교회는 뭐 이렇게 여럿으로 나눠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하나다 하는 의미고, 두 번째가 이제 거룩성, 아까 얘기한 거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보편성,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사도성입니다. 교회는 사도적이다. 그런데 이것도 로마 가톨릭 교회하고 개신교는 해석이 조금 틀려요. 로마 가톨릭은 사도성이라는 의미를 주로 어떤 의미로 더 강조하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권위를 이어받은 사도의 권한을 이어받은 분이고 그 베드로의 후계자들이 쭉 연결돼서 지금까지 왔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 교회야말로 진정한 사도성을 가진 교회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죠. 그러면
개신교인들은 좀 멋쓰게져 갖고 뭐야 그러면 우리는 교회 중요한 그 요소 가운데 개신교는 좀 부족한 건가?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뛰어난 학자들이고 정말 신학적으로 깊이 있는 분들이에요. 이건 천주교에서 잘못 해석한 것이다. 교회의 사도성이라는 거는 이게 무슨 뭐 족보 마냥 김일성 마냥 뭐 이렇게 족보를 이어나가는 게 그런 게 사도성이 아니라 교회는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의 진리, 사도적인 신앙을 유지하는 게 진정한 사도성이고 교회는 그걸 상실하면 교회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뭐 혈통이나 무슨 직제의 계승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그 전승을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게 참된 교회다. 뭐 이렇게 보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이게 성도의 교제까지 간단히 나가고 저를 지금 몇 시입니까? 예, 한 40분 정도 됐는데 지루하시죠?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할 텐데요. 혹시 제가 무슨 중구난방 막 헷갈린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런데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죠. 예, 부탁이요? 좀 크게 해달라고요? 예. 예, 제가 저 위에도 좀 부탁을 해서 볼륨을 좀 높여달라고. 이게 또 너무 가까우면 이게 좀 이상해지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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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예. 예. 저 장로님 또 예. 장로님 아주 유머가 대단하세요. 예. 장로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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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스탄티노플 신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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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사실 우리 최 목사님 전공 영역인데요. 이게 우리 일반 교인들에게 너무 복잡한 얘기가 될 것 같은데 그 아들과 아버지는 낳으셨다. 근데 우리처럼 낳으셨다 그러면은 아들은 그 나중에 생긴 존재 같아 갖고 동등성이 약화되기 때문에 영원한 출생이란 말을 함으로써 성자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영원히 나오시는 분이다. 뭐 이거 이해하기 힘듭니다만 그런데 같은 말을 쓸 수는 없죠. 그래서 아니 이거 제가 틀린 말일 수도 있어요. 제가 모르면 용감하다고. 성령도 나왔다 그러면 하나님이 두 아들이 있는 게 되니까 이게 또 좀 복잡해지니까 이 나왔다는 표현보다 뭐 옛날 배울 때는 발출했다 뭐 이런 단어도 학교 다닐 땐 배웠던 것 같은데 하여간 나오셨다 그런 말로 이 성부와
성령의 관계를 이 표현을 하려고 했는데 글쎄요, 그 구약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하다가 이제 신약에서는 또 그리스도 영으로 함으로써 이 서방 교회에서는 성령은 성부로부터만 나오신 분이 아니라 성부와 그리고 성자로부터 나오셨다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성부, 성자, 성령의 그 관계를 설명하려고 했는데 그건 굉장히 그 아까 말씀대로 존재론적이고 뭐라 그럴까 철학적이라 그럴까 신학적인 복잡한 문제가 개입돼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그것까지 우리가 전부 이해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사실은 뭐 저도 잘 모르니까요. 그 정도로 넘어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수업 마칩니다.